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우리 한번 표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그리고 3년간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3개월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할 때에 아볼로에게 성경은 배웠으나 성령을 알지 못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설명해 주고 안수했더니 12명이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회당에서도 전하고 또 아니면 거리에서 전하고 한 지역에서 전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말씀만 전하게 한 거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또 아니면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놓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사역에 바울의 사역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서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특별히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술 보시죠. 마술 보면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깜짝같이 속여서 진짜같이 보이지만 대단한 출익이 있는 것이 마술 아닙니까? 근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자기들도 영적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흉내를 내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겠다고 불러놓고선 바울의 흉내대로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래도 이 사람은 정직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를 명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 우위를 갖고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뭔 좀 해보자. 그래서 바울이 의지하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내가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귀신들에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스게와라는 제사장은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게 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영적 능력의 상실은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특별히 그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도 이제 제사장이 되겠죠. 바울이 능력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마술사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악기 들린 자에게 명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귀신 알아요. 적어도 우리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인지 우리 상대가 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악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귀신도 멸시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신앙생활 승리하겠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번은 제가 이거 어릴 때 얘기죠.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예요. 그 중학교 때. 집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박수무당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곧 이렇게 이제 교회 가는 길인데 가다가 그 뭐 소리가 나면 그래서 제가 구경 삼아 이렇게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보는데 갑자기 누가 뛰쳐나오냐면 박수무당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게 지금 점괘가 안 내린다는 거지요. 어린 것과 관계없어요. 연세 드신 것과 관계없어요. 정말 그 심령 속에 예수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그 다음엔 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스기야와 7 아들에게 달려듭니다. 점프를 하면서, 영어로 보면 점프라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오르면서 힘으로 누르는데 7 아들이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셉니다. 그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7 아들을 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누르면서 옷이 찢겨지면서 7 아들이 옷을 벗은 채로 급하게 도망진하는 일이 에베소 지역에 생기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스쳐도 앞치마만 스쳐도 병든 사람 일어났어요. 예수님으로 명령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정상이 되었어요. 이걸 보고 흉내내겠다고 마술사도 흉내다가 망신당하고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들조차도 망신살이를 뻗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심지어 마술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마술할 때 쓰는 책을 모아놓은 이 블랙 매직북을 다 모아다가 불을 태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18절 19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이 있어요. 주문을 외우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 이런 책들을 보면서 비싼 책일수록 비법을 많이 적어놨겠죠. 돈을 많이 지불할수록 그 마술사에게는 다른 마술사가 쓰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신비로운 비법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마술사들이 그 마술로 먹고 살았는데 마술로 그 에베소 지역에 영적 우위점을 점하고 그들을 누르면서 있었는데 그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마술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은 지금으로 2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본문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경건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외쳐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그 사회를, 개인을, 시대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악한 영들에게서 자유함을 얻으며 영적인 변화와 회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운동력을 하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잘못된 생각을 찌르고 잘못된 마음을 찌르고 자르는 힘이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파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져 있어서 살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도 저자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을 바꿔놓는데, 그 시대의 그 책으로 인해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 시대를 바꾸지 않고 여러분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책이기에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 붙잡고 역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훈한다고 말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엘레그몬이라는 말인데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잘못한 거 얘기해 주기가 어려워요. 이거 잘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도 잘못한 거 지적하면 싫어하는데 누가 우리를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 이거 고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힘이, 그래서 바르게 함은 에파노르도신이라는 말인데 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기울어져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울어져 살았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기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은 캐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내 삶이 똑바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 읽는 사람이 돼야 하고 성경 들어야 되고 말씀들을 지켜야 그 말씀의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고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 작가가 말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여러분 알죠? 장말장을 쓴 분이죠.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바이킹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 그 훌륭한 문학 작가를 만들었지만 원래 영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조지 뮬러도 제약의 바닥을 디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접하고 나서 변하여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21절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이 일이 다 된 후에라는 말은 에베소의 놀라운 은총으로 변화의 역사를 이룬 다음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로마를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 다시 바울은 이제 나는 로마를 가야 되겠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그 외에는 주의 말씀에 힘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로마를 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의 일들을 자신의 하늘께 받는 바 사명의 일을 이루게 하여 경영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사람은, 주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 로마를 가야지. 에베소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제 로마로 가야지. 사역을 쉬지 않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레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세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의 그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좀 더 머물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지만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케도니아로 보냈고 자신은 지금 계속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로마로 갈 것을 준비하고 경영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다. 로마로 가려고 준비하고 경영하는 이 바울이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먼저 보내고 준비를 시켰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을 세우고 성도님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만들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함께 더불어 바울과 더불어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는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올해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관을 이제 수리하게 되지요. 사실 교육관이지만 어찌 보면 성전입니다. 교회 시효를 내고 교회를 짓는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 얻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제가 봐도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을 얻었는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서 건물만 있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작은 우리 성전이지만 거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 있는 제자들이 가득 차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보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터에서 처소에서 주의 말씀에 힘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일꾼 되는 역사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오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찌하든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북클럽을 하고 말씀 묵상하는 클래스를 만들 것이고 어찌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 여기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에라스도와 디모데처럼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고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그것이 우리 교회 올해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이상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어찌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그분에게 찾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가만히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서 하루를 지낸 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문제가 있으면 언덕에 올라가서 그 거울을 바라보고 조용히 침묵하다가 몇 날 후에 떠나면 그 거울의 문제가 해결되는 신비로운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적 능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능력을 우리도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수도사는 몰려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노동하고 농사 짓습니다. 해가 서서히 넘어갈 때 되면 나무 밑에서 말씀을 읽고 침묵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배우겠다고 찾아온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승님,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뭐든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붙잡으니 다른 거는 해결돼요. 설사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거기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에 흥하여 세를 얻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5년도 밝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앞으로 나가 주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비전을 품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서 믿음으로 키워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